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우리 찬양하심으로써 4월 5일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며 성령께 인도받는 그러한 생명 있는 예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한 주간 참으로 혼란하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신 같이 우리의 또 육체도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주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서 예배드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소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이나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과 소망과 능력과 기쁨이 충만한 감동적인 예배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복된 예배,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꺾고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그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그 백성의 마음처럼 주님을 환영하는 그 찬양, 우리 호산나 부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왕대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참으로 종료주일로 기쁨이 있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생각해 볼 때에 또 마음에 큰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찬양을 올리십시다. 주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이 땅을 고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고 또 찬양 말미에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이 찬양 마치고서 그 음악 가운데에 우리가 같이 간절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국가의 리더들을 위해서 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당면한 이 어려움, 하나님 사단의 능력과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심정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교만과 죄악과 불신앙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이 모든 바이러스들이 다 참으로 이제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결정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자들, 주여 고통 당하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메디칼 그 크루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헌신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오시고도 오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김대석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 새로운 날 주일 아침에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큰사랑교회 성도들의 사업체와 직장과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치료가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같이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렸던 일상생활마저도 엉망이 되어버린 현실에 주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였음을 깨닫습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숨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당연한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하루하루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것 큰사랑교회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고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말씀의 양식을 매일 먹고 마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내주신 이진성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을 바로 알고 배우게 하시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성환 목사님,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 있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깨닫고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고난 주간에 들어갑니다. 고난 당하신 주님을 더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가득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얼마나 또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 또 집사님들 또 하셔야 할 그 또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대표 기도를 오셔서 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기도 제목을 기도를 작성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를 기도 시간에 제가 이렇게 대신 읽어드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또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혜라고 또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또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그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이 맡은 그 사명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내가 방법을 짜내서라도 감당을 하자 이런 마음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기도 순서는 제가 그렇게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동안에 큐티를 이제 고난 주간에 관한 큐티로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 우리 성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성금요일은 7시에 교회에서 성금요 예배를 갖습니다. 성금요 예배의 가장 꽃은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금요 예배 교회에서 성찬식을 합니다. 정말 오시고 싶은 분들 한 5분 정도 오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또 그 인원을 제한해서 그렇게 함께 성찬식을 하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날 저녁에 여러분들께서 그 성금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성찬식을 여러분이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빵과 그리고 포도주 미리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큰사랑교회 담임 목사의 권한으로 여러분께 그렇게 위임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금요 예배 때 그냥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정성스럽게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셨다가 우리가 성찬하는 바로 그 시점에 여러분이 같이 기도 받으시고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개인 접시에다가 떡과 잔을 그렇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컨택이 없이 안전하게 우리가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번에 한번 그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간에 그 주님의 나를 위하여서 고통받으신 십자가의 그 고난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금요일 우리가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녁에 저희가 7시부터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실황을 잘 녹화해서 올리면 8시부터는 여러분이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꼭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절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할 영혼 아주 좋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화하시고 텍스트하시고 카톡하시면서 꼭 정말 믿지 않는 자들 주님께로 이렇게 돌이키시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천천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작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고 또 노아도 그 시대의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노아가 죄졌단 말 못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죄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아 죽을 때에 노아 혼자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면서 또 모세도 놀라울이 많지 하나님과 동행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하면 언제나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 구원 계획의 가장 결정적인 예표, 사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예표가 그 다른 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사인, 결정적인 그 예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를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를 희생시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영문도 모른 채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렇게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내 씨, your seed라고 말하잖아요. 내 씨는요 복수가 아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얼마나 많은데 복수가 아니라 단수, 씨 하나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씨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에 2000년 후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콕 집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all people, all nations입니다. 모든 그런 people,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받는 복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죄사함의 복이고 구원받는 복이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복이고 영생에 대한 복이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그 손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맹세, I swear.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굉장히 먼 여행을 했죠. 그죠? 먼 여행을 했습니다. 아내 사라가 그 사실을 알면 경을 칠까봐 아내에게 말도 안 하고 새벽 일찍 몰래 이삭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성경에는 3일 길이라고 했습니다. 3일 동안 가야 하는 먼 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3일 길이나 되는 긴 여행, 먼 곳까지의 여행을 시켰을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근처에도 얼마든지 산은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눈을 피할 만한 그런 지역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산을 선택하셨고 그리로 가라라고 명하신 겁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예요? 모리아 산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이 어딘 줄 아세요? 이 모리아 산이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데 지금의 예루살렘까지 가라라는 거예요. 그 먼 곳까지 가서 거기서 희생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르라는 히브리 단어 도시라는 단어와 샬롬 평화라는 단어, 이 두 개가 합쳐서 예루샬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예루샬라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이. 근데 여러분, 참 미안한 말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예루살렘은요 언제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도시예요. 지금까지도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힘듭니다. 그 도시는. 그런데 왜 평화의 도시라고 말을 할까요? 바로 거기서 진정한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 평화가 거기서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모리아 산이라는 그 모리아는 히브리 단어 마르에에서 나옵니다. 이 마르에라는 말은 appearance, 나타난다 또는 vision이라는 뜻이에요. 드러난다, 보여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굳이 모리아 산으로 가라 하신 이유는 거기에서 훗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참 평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참 평화가 그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주기 위해서 바로 그리로 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끝까지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피스 오퍼링입니다. 화목 제물은 이 화목 제물,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인간 사이에서 관계가 다 깨져버렸는데 그 관계를 reconcile, 화목해 하시는, 평화를 이루는 그 제물로 바로 그곳 모리아산, 즉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화목 제물로 자기의 아들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뭘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구체적인 맹세가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확정된 거예요. 컨펌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지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맹세와 계획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들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손,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사건이 매치가 됐어요? 굉장히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맹세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이제 화목 제물, 희생으로 우리를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손 꼭 붙잡고 그렇게 들어가시는 아버지의 마음,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기 위하여서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 그 아들의 마음, 바로 그것이 종려주일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들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또 자유는 다 빼앗겼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은 날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벗어날 기미는, 찬스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는 것은 오직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가 오시는 길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눈이 빠져라 그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메시아로 생각했던,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환영하면서 주님을 맞이했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가지고 그것을 막 흔들면서 또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그것을 벗어서 길가에 깔면서 예수님이 마치 왕이 입성할 때 붉은 카펫을 우리가 까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정도로 열심히 그리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 해방자, 그리고 문제의 해결사로 맞이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열렬하게 간절하게 맞이하시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종려나무까지는 비록 못 흔들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어서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겉옷을 깔아서 카페트는 못 만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 오시는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쳤듯이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지금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의 주관자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구원자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을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을 다해 환영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을 한 가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그들이 다 각각 자기의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이 문제의 해결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루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 해답은 간단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저 나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 되겠네 뭐. 혁명입니다. 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솔루션으로, 해결책으로 혁명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 지난번에 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이시대. 아유, 뭐 그런 식으로 경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지. 사람들의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거는 무상 경제 지원입니다. 그냥 돈을 막 쏟아붓는 거죠. 아, 그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것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 뭐 우리 인생 논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분이 다 병자를 고쳤잖아. 나사로도 살리셨대. 아이고, 그럼 뭐 게임 끝난 거네. 우리 좀 힘들어도 건강하게 우리가 오래오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전 국민 무상 의료 시스템 뭐 이런 거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해결책으로 나왔겠죠. 그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왕 같지도 않은 저 로마의 앞잡이 헤롯 왕을 밀어내고 예수라는 분이 참된 왕이 되시면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정치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다 될 거야. 이런 솔루션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그런 방법들, 그런 계획을 머릿속에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거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예언하신 대로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 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능력의 왕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정말 좋으신 목자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셨는데 능력자로 오셨지만 백성들이 바라던 그런 방법들,
그때의 백성들이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졌던 그 솔루션, 그런 인간적인 그런 방법들은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좋은 방법 같은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지고 다 행복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 방법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솔루션들 주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솔루션이지만은 주님께서는 거기에 손도 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비드-19로 인해서 어려움을 통과하는 우리들이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 이 영적인 레슨을 우리는 깊이 배우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능력의 주로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갈급해하던 그런 평화, 자유, 회복, 그런 풍성함, 이러한 것들은요, 인생의 축복, 이러한 것들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또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방법, 그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십자가의 도가 더 지혜롭고, 사람들이 야 이건 진짜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십자가의 도가 더 능력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야 이 방법은 정말 진짜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훨씬 더 탁월한 방법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실망하며 돌아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난리와 불확실한 시국에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런티하신 하나님의 능력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에 그때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고 주님을 붙들 때에 바로 주님의 권세가 임하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때에 바로 그 주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의 목숨만 겨우 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위기에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도 지금 이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돈도 소용없습니다. 지식도 소용없습니다. 명예나 권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자나 인간이나 정치인이나 지식인이나 다 할 것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잡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니,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요즘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능력, 사랑, 그리고 셀프 컨트롤, 절제하는 마음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십시다. 해결책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곳에 있습니다. 영적인 곳에 바로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더욱더 따라가시면서 더 십자가의 도로 무장하는 영적인 사람, 그리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십자가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십자가 찬양하시고, 그리고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우리 십자가에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붙드는 자들에게 참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귀한 성도들, 또 인터넷에서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예배드리며 또 귀한 헌금을 주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과 헌신과 믿음이 들어있는 이 귀한 헌금 물질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쓰임받을 때에 주의 뜻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가정들, 하나님 그 자녀들, 그 사업들, 그 인생을 특별히 어려울 때에 하나님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시고, 마음 가운데 큰 은혜와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놀랍고 기이한 그러한 시기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어려운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기름을 확신하며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